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오늘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셔서 죄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요, 복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자원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사시죠. 치열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진리의 검 말씀이며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성도는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죠. 그 사람의 삶이 성공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에게 하나님의 자원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그의 계획이 일치되기 때문에 그의 삶이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큰 약속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약속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누누이 강조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리리라 보이리라.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경의 가장 많은 약속은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불가능이 가능한 역사로 바뀌어요. 이건 성도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못 누리면 메마르게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자꾸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심에 빠집니까? 점검해 보면 기도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덮어놓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반대로, 내 의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늘 시험에 시달리는 거예요. 열매는 안 맺는 사람이나 비슷해요.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것도 안 맺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도전하신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틀림없어요.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믿으시고 올해는 기도에 전념해 보세요. 개인 기도하세요. 중보 기도하세요. 성전에 기도하세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내게 주신 밥상은 내가 먹어야 돼요. 내게 주신 성도의 특권은 내가 누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13절에 기도해라.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해라. 명령입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고, 여기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찬송해라.
기도와 찬송은 누구에게 집중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해. 즐거운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죠. 특별히 고난 중에 어떤 고난입니까? 14절 보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 그랬어요. 인간에게서 질병처럼 괴로운 게 어디 있어요? 어느 약국 앞에 갔더니 돈을 잃는 것은 작게 잃은 것입니다. 명예를 잃은 것은 크게 잃은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전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뭐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병원 가면 된다지만 병원으로 의술로 안 되는 병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만병에 대해 의사가 되시는 분이세요. 저 수원의 어느 병원에 갔더니 기독교 병원입니다. 우리는 치료하지만 하나님은 완치시키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협력자일 뿐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이 써 있는지 몰라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완치시키는 분이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질병뿐이에요.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걸림이 되는 것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문제지 염려하고 눌릴 문제는 아니에요. 죽음까지라도 기도할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품에 안아주시도록. 어떻게 죽음을 거부할 수 있겠어요? 다 살고 죽는 거, 흥하고 마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가장 쉽고 빠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인간들은 방법 없어요. 그래서 방백들, 고관들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병든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라? 그들은 교회의 장로를 초청하라. 이 성도의 질병은 공동체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책임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장로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잘 믿고 오래 믿는 그 교회의 공동체의 원로예요. 이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와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14절에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다. 기름, 당신을 뭐 치료하는 게 기름 몇 개도 있어요. 기름은 치료 행위였다는 거예요. 치료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식하게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다고 모든 치료 방법들 다 거절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 병 키워서 죽는 사람들 여럿 봤어요. 그건 정상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약으로 치료하는, 기도하면서 약으로 치료하는 것은, 의술로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이 고친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외구수적으로 믿어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의술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예요. 약도 도구예요. 약 먹으셔요. 감기 들려서 고생하지 말고 약 먹으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약이 치료했나요? 하나님이 고쳤지. 암 걸렸으면 의사 처방대로 항암 치료받고 수술 받으세요. 그게 치료의 수단이 하나님이 고친 수단이에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으로, 과거에 텔레비 보니까 딸이 암에 걸렸는데 믿음 좋은 부부가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그냥 기도만 하다가 배가 산 만큼 결국 그 아이가 수술받고 회복되는 모습을 봤어요. 진즉에 수술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하나님이 고친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왜 그렇게 꽉 막힌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아프면 병원 가세요. 약도 먹으세요. 의사의 도움도 받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고친 거, 의사가 고친 거 아니에요. 의사는 수술했을 뿐이에요. 약을 처방했을 뿐이에요. 고치는 건 하나님 고치세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으세요.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질병은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죄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은 회개의 기회예요.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 질병도 오고 사망도 왔잖아요. 그 문제 해결하라고 연단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질병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 영혼이 심령이 깨끗해질 수 있는 영적인 치유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람이 건강하면 몰라요. 근데 병들고 연약해지면 가난한 마음이 되죠. 영혼이 깨끗해져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10절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는 거, 중보 기도가 위력이 엄청나다는 거 아시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사람 포기하지 않습니다.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에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엘리야의 예를 들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이슬도 안 내리는 거예요. 그가 또 기도했더니 또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할 때 장면을 보세요. 기도했더니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큰 소낙비를 몰고 오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탄은요, 속삭인데요. 야, 예수 잘 믿어라.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믿어라. 기도는 하지 말고 믿어라. 그러면 사탄이 조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특권,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하셔서 올해는 시행착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고속도로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어떤 문제라도, 절망적인 문제라도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 문제보다 크시니까요.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로 올 한 해는 매일매일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원이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이 시간 기도합니다. 병 많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